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그러나 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자체를 먹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자체를 먹지 않을 것이다. 저 하나님 나라의 저 나라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될 때까지. 제가 지금 요즘 창세기하고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영향이 아마 누가복음의 영향이 크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을 하면서 창세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럼 왜 누가복음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느냐? 지금 누가복음이 후반부예요. 후반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내용을 많이 배웠어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려워요. 제가 어렵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여러분이 지금 누가복음을 처음부터 공부를 했다면 이 부분이 어려우면 안 돼요. 중간에 듣는 사람은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어려우면 안 돼요. 처음부터 쭉 들으면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한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던 그 유월절과 구분이 됩니다.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지키던 유월절은 10일에 양을 선택하여 보관하였다가 14일에 잡고 피는 문선수 임방에 바르고 고기는 불에 구워 무교봉과 쓴 나물과 함께 먹으며 과거의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이 유대인의 유월절입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그죠? 그러나 예수님이 사도들과 함께한 유월절은 떡과 포도주가 함께한 유월절입니다. 떡과 포도주가 함께한 유월절입니다. 이 떡과 포도주에 대해서는 여러분 제가 앞에서 설명을 했죠. 근데 아마 또 설명을 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는 하나님 말씀과 부활의 새 생명을 바라보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유월절입니다. 구속사의 그 완성을 위한 유월절입니다. 이 앞에서 설명을 들었다면 여러분 이것도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해야 돼요. 여기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고 내 말이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앞에서 들어보면 돼요. 앞에 가서요. 22장 처음부터 들어보든가요. 그러므로 본문에서 이와 같은 것이 성취될 때까지는 자 이제 성경 본문 설명합니다. 과거 속에 기억하는 그 유월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구속사를 완성하는 새 생명의 유월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곧 하나님 말씀인 새 생명으로 거듭나 온전한 구원이 성취되는 그 유월절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온전한 유월절, 곧 완전하게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새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 나라 안에서 떡과 포도주를 먹겠다는 거죠. 이걸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하면 안 돼요.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이따 또 설명을 할 겁니다만은. 인간의 언어로 된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뭔 말인지 알겠죠? 이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를 이해한 그 내용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의미까지.
그 의미까지 이해해야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떡과 포도주 그러면 우리가 먹는 떡,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떡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포도주 그러면 의미가 뭐예요?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과 생명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그러면 왜 그냥 말씀과 생명으로 하지 이렇게 하냐? 떡과 포도주가 육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기 때문에 이것을 통해서 육체에 대한 부분을 통해서 영적인 부분을 이해하게 하는 거예요. 부분으로. 이해? 여기까지 설명하면 이해하겠죠, 여러분? 예. 이 비유를 사용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떡과 포도주는 말씀과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입니다.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문자적으로 이해한다는 건 또 설명을 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뜻을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의 이야기 안에 인간이 이해하기 쉽게 담았는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도록 담았어요. 그냥 인간의 이야기, 인간의 언어로 된 인간 이야기 안에 하나님의 뜻을 읽지 않고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이야기로만 이해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는 아까 내가 만을 띄웠는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육체로 살기 위해 먹고 마시기 위해 삶지라. 거듭난 사람은 영으로 육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육체로 먹고 마시게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여기. 제가 이해하시겠다고 그러면 여러분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육체를 사용하지만 이 말 이해 미안. 이 말이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구원받아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이 사람의 그 육체를 사용하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이러면 안 돼요. 왜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사용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육체가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게 하는 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사람으로 이들은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도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문자적으로 해석해가지고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을 해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성령 해방하는 것이라니까요. 그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으로 해석하여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으로부터 독사자식들이라고 진단을 받았죠. 주님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라 완전한 생명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그 나라 안에서는 먹고 마시겠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주님은 하나님 말씀과 생명을 먹고 마십니다. 먹고 마신다니까 예수님이 떡 먹고 포도주 마신다 그 말 아니에요. 여러분 제발. 구원받은 그 그리스도인은
현재 가지고 있는 육체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현재. 예수님과 같이 들어가지 않고 변화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호련히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